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혔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였습니다.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비인 자라.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배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물 받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에서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들이 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그 성경의 한 부분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렘 왕이요라는 얘기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번역한지 또 첫째 의의 왕이기도 하고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중에서 누가 의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말,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또한 그 안에 또 수식하고 있는 이 말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대제사장이라는 뜻인데 그 누구겠어요? 바로 얼마 전에 다녀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신분, 멜기세덱이 그 뒤에 뭐 성경에 나오기나 하나요? 오직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세우신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또 레위도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이전에 바로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아브라함을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적인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렇게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 부모에 대해서 다 언급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복비로 주셨다라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능히 상상할 만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때에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고, 우리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실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비로소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레위는 야곱의 자손으로서 그 족보상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표현한 게 너무 재미있게 표현했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 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역할,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었다면 그분의 신분의 높이는 얼마나 크겠느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특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높은 지위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높이는 사실상 우리가 언급하기도 힘들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족보를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도 그의 족보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임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조차도 복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서로 체감할 수 있는 가운데 상명하복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뭐 회사의 사장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품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제 습관적인 생활화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미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고용순 권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요즘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6년 전에 그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6년 전에 찍힌 영상인데 지금의 그 삶을 어떻게 사시는지는 몰라요. 사람은 굉장히 변곡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 복된 것이고, 굳게 지키지 못하면 참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그는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전답을 다 팔고, 자기의 과수원, 밭, 돈, 모든 것을 전부 저당 잡혀서 돈을 받고 그것이 경매에 넘어가서 다 없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끼는 마음이 전혀 없고, 오죽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그가 신뢰를 했으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심지어 사모님께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고. 요즘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강의를 하면은 다들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만인 제사장 시대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성도들이 거의 목사를 자기하고 동등됨으로 여기면서 그냥 예의상 목사님 하지, 목사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받는 사람이 희귀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겠는가. 물론 교회의 어떤 형편이 좀 나은 교회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교회도 있어요. 좀 여기 교세가 약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목사님의 위상도 낮게 보는 그런 까닭도 있고, 또 큰 교회, 대형 교회는 과도하게 또 목회자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폐단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차치하고라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꼭 듣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한국 땅에서도 자꾸만 자취를 감추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주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절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인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권사님 그러면 완전히 거듭나서 권사님 되신 분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장로님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정말 완전히 거듭나서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면 기꺼이 다 바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만 하나님께서 나의 평강을 주도하시고 나의 의를 이루어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불당에 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절하면서 기도하고 절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구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어떤 헌신과 충성과 내세의 삶의 어떠한 확신을 갖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훌륭한 교회가 여럿 있어서 그곳에서 배출되는 성도들이 굉장히 큰 헌신을 하고 있고,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한다는 것이 위로거리가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덕목, 우리의 근본이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고 평강의 왕이다. 우리 주님께서 의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라는 것만 인정을 하려고 해요.
샬롬하고 평강, 그 평화가 주께서로부터 말미암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평화 이전에 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불의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가장 큰 패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가장 큰 패단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역 간에 불의한 모습을 드러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자꾸만 내 몸에 불의가 엄습해 와서 불의를 저지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때 이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해요. 막 시간에 쫓겨서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고 그러면서 달려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도 가끔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또 말을 할 때도 좀 심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텐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그리고 못된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행동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못할 문제인데 이런 인식이 우리 몸에 그냥 굳게 배어 있어야 되는데 꼭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잘못됐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각심이 없는지, 지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채로 걸려 나올 수밖에 없는 죄과거든요. 그래서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우리를 늘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공연히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 점수가 자꾸만 우리 주님 앞에서 낙제점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세상의 삶은 무한한 삶이 아니고 유한한 삶이고 얼마 후에 잠깐 후에 주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이런 일들이 사회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주 큰 범죄자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것만 그냥 불이라고 보질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밀하게 관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불의를 자꾸만 저지르고 산다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에게 평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냐고. 그 두 가지가 상반된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라는 것과 평강은 상반된 거예요. 불의 앞에서는 결코 평강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심하게 다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편하지 못해요.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에 내가 저번에 이게 너무나 심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것이 계속 짐이 되고 컨디션을 떨어뜨리게 하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내가 진정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마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덕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부분이다. 그는 의의 왕이라는 것이다. 불의의 왕은 원수마귀예요. 악한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 불의한 것, 아주 상스러운 말하는 것이나 또 죄에 속한 것에 대한 소설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리고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영상들을 취한다든지 글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성향은 있는데 큰 일 이전에 이 작은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벌써 그분의 그 신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11조를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있는 자가, 거기서 막 몇 왕을 치고선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는데, 돌아오다 말고 그와 같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무릎 꿇고 자기의 얻은 재물 중에 10분의 1을, 그게 뭐 율법이 있기도 전에 10분의 1을 자기가 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딱 정한 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정하실 그 부분에 대하여 아주 동일하게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읽으면서 살았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일원하고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어서 자기의 몸을 찢어가면서, 그리고 창을 맞아가면서 못을 받으시면서 온 몸의 피를 흘리시면서 죄와 혈투를 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울 때 끝까지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위에 주께서 의의 왕이 되신 그분께 우리가 귀속이 돼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하나님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원수마귀의 세계에서 살아왔던 많은 악습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고 또한 삶 속에 녹여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서 버림받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의의 왕이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이후에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늘 평강을 누리며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